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작은 동물입니다. 여기서 맞추면 대단한 분이시겠죠? 땅을 잘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야, 권사님. 그래요. 두더지 정답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이 동물을 캐릭터로 한 게임기도 있습니다. 두더지예요. 해보셨죠? 예? 뿅뿅 이렇게 치는 거, 두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흔치 않는 여선지자 한 분을 만나지요. 훌다라는 여선지자입니다. 훌다라는 이름의 뜻이 두더지래요. 왜 딸 이름을 두더지로 지었을까? 참,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길래 두더지로 지었을까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종종 동물 이름으로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반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반도 동물 이름이에요. 너구리과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드보라 전대원 신예배인데 드보라가 무슨 뜻은 알고 계시죠? 드보라는 무슨 뜻일까요? 꿀벌. 이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동물 이름으로 사람 이름 짓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겠으나 또 전혀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두더지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만에, 그러니 요시야가 대략 몇 살일까요? 26살. 그 무렵에 유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와 타락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기사에 따르면 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열왕기 기사에 따르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개혁한다는 것, 그것의 첫 시작이 어딘지 힌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세우고 삶의 질서를 예배에 맞춰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첫걸음인데요.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자금으로 해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자체가 참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추락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유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왕궁이 떠들썩해요. 그 자체로 얼마나 유다 사회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성전을 제때 관리하지 않아서 성전이 훼손되어 있고, 또 율법책을 유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할 만큼 멀어져 있었고, 여호와 신앙의 두 근간이 뭔가요?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관리가 안 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당시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너구리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서기관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해요.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낭독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 처해질 가혹한 운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표현이잖아요. 분개한 것, 애통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애통한다고 막 옷을 찢거나 화나면 뜻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이 시대의 문화는 그랬어요. 애통한 일 있으면 옷을 찢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시야는 우리가 읽은 14절 바로 앞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 속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비극적 운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여호와께 물어봐라. 여호와께 물어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찾아간 선지자가 바로 두더지 훌다였던 거예요. 자, 훌다 여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훌다에 대한 소개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싶은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간쯤 가볼까요?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훌다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복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는 거예요.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왕궁의 관료예요. 근데 이 직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예복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왕의 옷을 관리하듯, 또는 성전에서 그 전에 성전에 제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옷을 말리는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런 관청도 있었고, 상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석규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상의원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있었는데요. 왕실의 옷을 짓고 또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이 상의원에서 했다 그래요. 예복을 주관하는 이 직책이 어느 정도 위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관점으로 보면 중인 이하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그렇죠? 떡 맡고 술 맡은 건 우리로 치면 아주 수락관인데, 그죠? 수락관에서 하는 건데 좀 지위가 낮은 것 같지만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예복을 관리하는, 예복을 주관하는 이 살룸도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런 고위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하위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고위 관리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데, 자, 어쨌든 이 훌다라는 여인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이 고위 관료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훌다를 찾아간 것으로 보아서 이 살룸의 아내로서 훌다도 충분히 또 모범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 살룸이 아내인데 못됐어, 가정도 안 돌봐, 뭐 그런다면 훌다에게 사람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훌다는 선지자이면서도 한 가정에 흠이 없는 훌륭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두브라 지체들,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섬기십니까?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모님들에게 효심도 깊고.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본인들이 아멘 안 하는 거, 야, 우리 대단해요. 본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주변에서 해야죠. 아내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고 예복을 주관하는 고위 관료의 아내였다. 첫 번째 소개였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둘째 구역은 어딜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네 구역으로 나눠 있어요. 네 구역으로 나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 구역, 무슬림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주로 기독교인들은 그쪽에 있고 유대인들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성경 시대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시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도 이제 그 강북이 팽창하니까 강남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도 점점점 우리 교회 있는 쪽으로 도시가 이렇게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 보세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요. 이 밭대기와 그죠? 야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세워놓고 그냥 도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서쪽에 또 다른 게 도시가 생긴 거예요. 둘째 구역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마도 이곳에 성벽을 세워서 도시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을 때 그 유민들이 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훌다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민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연구에 보면 이 둘째 구역이 궁중에 관료들이 주요 모여 살았던 그런 공간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훌다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는 사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에 훌다는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고위 관료의 아내이며 서울로 치면 강남에 사는 사람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성경이 발견되고 있는, 그죠?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훌다를 찾아갔는데 이 시대에 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우리가 그 사람 성경을 한참 오후에 묵상했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누구였죠? 예레미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이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왜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거나 스바냐를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을까? 참 그런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아마도 훌다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스바냐보다 훨씬 부드러운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예언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아닌 훌다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전했잖아요. 우린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린 집니다. 그러니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죠? 지금 나라가 지금 다 결사항전에 될 판에 선지자가 나서서 우리 집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러니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뭔가 좀 여성인 이 훌다는 그렇게 직설적이거나 과격한 예언이 아닌 좀 부드러운 예언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훌다의 남편이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니 왕에게 덜 당혹스러운 예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신하의 아내이니까
그러니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왕이 듣기 편하게 좀 정무적 판단을 이른바 해서 좀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그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예레미야 같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적어준 사람이 있었죠. 대필해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자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 누굴까요?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예레미야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쫙 썼는데, 아니 이 여호야김 왕이 그거를 면도칼로 쫙쫙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놨잖아요. 이 서기관 이름이 뭘까요? 바자로 시작하고 룩자로 끝나요. 두 글자 뭐예요? 바로 그렇죠. 그 기사를 보고 예레미야가 글을 모르니까 바룩이 대신 써줬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물으러 간 선지자가 정작 글을 모른다? 그러면 묻기가 그렇잖아요. 아마 그래서 글을 알고 있는 훌다에게 보낸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사실 다 틀린 거로 봐요. 저는 그건 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우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사지를 기대하고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는 기대는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예레미야가 그를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또 한편 지금 이 훌다는 고위층 가족이고 사회 중심부에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고향이 어딘가요? 아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맨 끝자는 돛입니다. 돛. 아나돗. 그죠? 아나돗. 다음 주부터 정말 예레미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나돗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박해할 때 거기서 막 겨우 살아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우림과 둠빔을 가져와서 다윗을 잘 도와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서는 아도니아 반역에 그만 가입하고 거기에 가담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때의 공적을 인정해주고 또 제사장을 또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돗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우리로 치면 영모에 가담했던 제사장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 가족들, 거기 그 후손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 아나돗은 유다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요시야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좀 묻기는 좀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을 하는데, 또요,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총 50장이 넘는 그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실패한 종교개혁으로 규정해요. 그것은 관제개혁이었다. 왕이 주도했던 그런 관제개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비춰져요. 또 그것도 그래요. 요시야 왕 때에 잠깐 이렇게 부흥했던 그 나라가 어때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도싹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예레미야 평가가 아주 틀린 것도 아니죠. 자, 여하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보다는 훌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훌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훌다는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훌다는 당시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고위 관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인생의 배경을 갖게 됩니까? 또 유다 사회의 중심부 예루살렘 둘째 구역 신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훌다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런 사람. 우리의 환경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좋은 믿음을 갖는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적도 그렇고 어떤 그 상황도 그렇고 그 썩 좀 위태하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정말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환경도 열악한데 믿음도 없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쭉 하면서 보면 그런 청년들이 제일 좀 답답해요.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그 특출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뭔가 좀 그의 뒷받침을 딱 해줘서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돼. 그런데 믿음 생활도 엉망이야. 아니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면 어떡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참 힘있게 나가면 참 좋은데 환경도 열악한데 믿음도 없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환경이 좋은데 믿음이 좋지 않은 경우예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 환경이 평안하고 환경이 잘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좀 믿음에 대한 열정과 긴장감이 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너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너네가 안착해서 너희가 농사 짓고 거기서 소출이 있고 너희 배가 부르면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는데 그 염려가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졌잖아요. 환경은 좋으나 믿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네 번째 경우. 환경도 평안하고 어때요? 그 좋은 환경을 내 믿음의 동력 삼고 발판 삼고 그래서 믿음은 쫙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죠. 훌륭한 거예요. 오늘 훌다가 이 네 번째 경우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고위관료의 아내이며 또 그 시대에 어떤 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지만 어때요? 사탄이 욥을 그것 때문에 시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복을 잔뜩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많죠. 자녀들도 잘 됐죠. 저렇게 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하면서 사탄이 시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신을 허락하셨는지 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잖아요.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은 치지만 어때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 오늘 훌다도 그래요. 훌다도 지금 환경이 나빴다면 나빴어도 훌다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나의 환경이 좋을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런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반짝반짝 띄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쭉쭉 자라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드보라 자매님들
귀한 종들께서 이런 훌다와 같은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환경도 만드셔서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이롭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내 영적 동력 삼고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훌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훌다를 통해 요시야 종교 개혁의 포문이 활짝 열려요. 자,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열왕기는 이 나열하다는, 왕들을 나열하다는 뜻이잖아요. 열왕, 왕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16대 왕 요시야를 소개하는 게 22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5가지가 에피소드가 딱 있어요. 왕으로 등극한 것, 그리고 말씀드린 성전 수리하다 율법 발견한 것, 훌다가 예언한 것,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 계획과 유월절,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것, 이렇게 딱 5가지 사건을 딱 내하러 딱 정리했어요. 그 가운데 딱 3번째 정중앙에 차지하는 것이 훌다의 예언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뭔가 좀 종교 계획을 해보려고 성전도 수리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뭔가 좀 부쩍부쩍 움직여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이 움직임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훌다의 예언으로 모아지고 훌다 예언을 통해서 이제는 유월절이 복원되고 종교 개혁이 다 이제 실행되는, 말하자면 모래시계의 병목처럼 훌다의 예언이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훌다의 예언으로 딱 모아지고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이후에 종교 개혁이 다 부채살처럼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래시계의 병목 같은 역할을 훌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보라,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회종들이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할하고 그런 기폭제가 되고, 그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요긴한 존재로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다양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생활의 은혜를 주시고 관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다 모아주시면 그 은혜가 나한테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쫙 펼쳐나가고, 이런 중심이 되는 기폭제가 되고 또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지금 여러분 감당하고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구원의 역사,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고 또 식당 봉사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우리가 다양하게 오늘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다 생명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반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영혼에 들어가서요,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딱 찬양할 때, 오늘 오전에 어떤 찬양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군가는 목사의 설교보다 어쩌면 찬양대 설교가 가슴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앉혀져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서 교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지체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다 생명 역사잖아요. 우리 두부라 자매님들, 우리 지체들, 또 한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 역할이. 지나가 보니까 부모 역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진작에 좀 알았어야 되는데 애들 다 크고 나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죠? 지나가야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미혹하고 지나가야만 알고, 그죠? 뒤늦게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특별히 어머니가 작은 우주잖아요.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치관과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우주가 되어주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펼쳐주는 우주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또 조심스럽지만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이 이런 생명 역사를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훌다처럼.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미약하지만 우리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힘쓰는 전도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야, 제가 아멘 크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미약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쓰임이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나의 모든 어떤 역할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생명 역사에 동원된다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제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몸도 지칠 수 있고 관계 지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헌신을 더 새롭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다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훌다가 이제 이야기해준 내용들, 그 내용 자체를 좀 파악하는 거는 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어떤 사람은 훌다가 좀 메시지를 좀 마사지 해줘가지고 좀 듣기 좋게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왕에게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다 추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든 추정을 다 불식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한다는 것을 말을 살짝 바꾸면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나의 생각이, 나의 언행이, 나의 어떤 결정이,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못하고 엉뚱한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다 막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다른 결정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막 속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속여먹고 남편을 속여먹고 막 그런 이 세상에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야곱의 그 가정, 이삭의 그 가정은 이 세상의 축소판인 거예요. 등장인물 네 명이서 거기서 편애하고,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이 농축되어서 축소되어서 이삭의 삶 가정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운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뭐죠? 성품이 훌륭하십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렇지,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좀 말씀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재결단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딸의 이름을 두더지로 했을까? 여러분, 다음에 자녀나시면, 다음에 자녀나실 분이 없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권사님? 사라도 90세에 나왔는데 두더지로 이름 지을 사람은 없잖아요. 왜 두더지로 지었을까? 우리 기독교의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이름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어떤 이름이 운명론적으로 어떤 결정권을 갖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왜 장명소 찾아갑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막 결정짓는 것,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막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뭐가 안 풀리면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마셔요. 그럼 내 이름이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이름은 좋겠다라는 경우는 그 이름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이름 바꿀 수는 있는데 어디서 막 보고 그러지 마셔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요. 먼저 성기도 오금제일교회에서요 경로 수양을 한번 갔었어요. 제주도를 한번 갔었어요. 어디요? 제주도를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니 이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름을 본인들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서운이니 섭섭이니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원래 이름이 무슨 뭐 마숙인가 뭐 같은 뭐 그런 좀 그런 뭐 좀 하여튼 원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약간 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한 3분 정도가 그래가지고 막 그게 좀 찾아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름에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계명시켜주는 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나님께서 기대감과 소망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사레가 뭘로요? 사라로. 어떻게 잘하셔요? 열국의 어머니. 바꿔주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더 추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상대하자. 야, 너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야. 엄청난 이름이죠. 사울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변한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이에요. 뭐 이름을 바꾸고 어떤 뭐 그래서 사울은 작은 뭐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잘못된 정보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실 때에는 거기에 나름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그 훌다는 왜 두더지냐? 그럼 두더지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공감이 가요. 여러분 두더지는 지하와 지 표면 사이에 살잖아요. 그렇죠? 땅속과 땅 위를 겸하여 살아가요. 이 경계선에 살아가잖아요. 이런 두더지의 생활 반경이 우리 성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어때요? 하늘과 이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다 두더지예요. 두더지예요. 훌다는 땅속과 땅 아래 그 경계면에 살고 있었지만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그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누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럼 우리는 거룩한 두더지가 돼야 돼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영적인 이중국적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 훌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훌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 하나님의 역사의 기폭제 구심점이 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인. 이 아름다운 훌다, 이 훌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의 모든 지체들 삶과 인격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겸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큰 은총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보라 전도의 모든 지혜들을 기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그들의 모든 심령과 인상 가운데에 하나님 옥내려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터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여종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